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은 오늘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이 종들과 이 상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넓게 보면은 여기 종들하고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죠. 이 땅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고용주와 어떤 고용인이라든지 어떤 부대의 어떤 상관이라든지 부하라든지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인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실제 우리가 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종들아, 실제 그것은 종들을 말해요.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종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내용은 이 내용에서 뭐라 그래요? 실은 너희는 이 어떤 이 노예의 어떤 이런 관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골기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회의 부조를 갖고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그것을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기하거나 데모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럼 너는 종이냐? 그럼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위치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경의 전반의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내용은 뭘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종이 왜 도망갔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옛날 너의 종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자연이 되었는데 내가 계속 내가 노예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빌레몬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에요. 이후로는 종과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너를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는 네가 종이면 거기 체계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냥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다시 보내고요. 오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 베드로도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18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여기는 종들을 말해요. 슬레이브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종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요. 내가 착한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 너희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종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은 뭐라 그래요? 너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당시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권세자는 누굴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핑계대면서 그 핑계로 많이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불을 태우게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네로 황제에게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거기서 벗어나서 걸게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그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7절에 보았더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세금까지 내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거든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게 순종하라 그래요. 게다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세금들도 정당하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풀을 행하는 내가 주인에게 황제에게 내가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여러분이 17장에 보시게 되면 조세 문제가 나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장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성전세입니다. 반세겔은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한테 가서 주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 성전세 내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시몬아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한테 세를 받아? 자기 아들이냐? 타인에게서냐? 자기 자식한테 세금 받아?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기 자식은 안 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을 내가 그런 내 고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 실제 나에게서 세금을 걷는 자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목숨을 뺏는 어떤 그런 핍박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주인이 내가 노예예요. 나를 날마다 굿하고 나를 때리고 못살게 구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인에게 내 상전에게 내 황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여기다가 복종을 할까? 여러분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여러분 선배 가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해요. 아주 못살게 굽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학대를 하고 못살게 구고 화를 내고 내가 험하게 다루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7장 20절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이었을 때, 내가 노예였을 때, 여러분 그 상태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 상태에 머물라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자고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살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신랑과 함께 그냥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고린도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신랑이 너를 계속 원한다면 너는
기꺼이 믿지 않는 신랑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네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삶을 통해서 네가 혹시 신랑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네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최소한의 믿는 자로서의 계속 그런 삶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만약에 신랑이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 너하고 살고 싶지 않아. 너 예수 믿어? 보기 싫어. 그러면 여기에 얽맬 것이 없다. 내리고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부담 없이 떠나고 하지만은 만약 그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체제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계속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에게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종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활용하라. 혹시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자유로운 어떤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거 택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실은 종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실은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너무 초점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관심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자유인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유인이야. 네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걸 강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고 내가 고인이 될 수 있고 고인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이 땅에 주어진 이 체계, 신분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종으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으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여러분 삶의 무게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라고 내가 삶이 더 나을까요? 종이라고 삶이 여러분 더 여러분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종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요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실은 힘듦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이 힘들까요? 부하가 힘들까요? 여러분, 부하는 내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일하면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요 그 가게 모든 여러분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명, 그 다음에 이 어떤 자기 부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 이 물건을 어떻게 팔고 이 모든 판로를 여러분 훨씬 더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의 무게는 종이든 주인이든 인간 관계 속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죠. 무게가 오히려 상관된 자가 훨씬 더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종이라고 힘들다고 벗어나는 게 너의 임무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체제와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관된 자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은 어떤 이런 관계, 어떤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관계에 너무 신경을 쓰며 살지 말고 네가 이 땅의 삶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옳은 삶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높은 자, 물질이 많으면 문제가 없으면 더 우리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강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삶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한 번 제대로 꽃을 핀 적이 있었는가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내 해방되었더니 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
또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조금의 이스라엘 땅 얼마나요? 한국의 강원도 땅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막 같은 지역이고요. 게다가 주위에 다 강대국이에요. 애굽인지 바벨론인지 강대국밖에 없는 건 주위에는요. 땅도 좋지도 않고 여러분 그들이 거기 조금 부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적들을 쳐가지고 옆에 나라를 쳐가지고 그들을 계속 어렵게 식민지를 만들고요. 또 때로는 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해가지고 70년 어렵게 생활을 만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꽃을 피운 적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생각한 번영과 높음과 어떤 그런 삶이 있는가요?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제대로 꽃을 핀 적이 있었는가요? 이 땅에 살볼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보세요. 고린도서 7장에 아니 4장인가요? 이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떤 삶에 전개되었는가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절 보세요. 5장 11절.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게 베드로 자기 삶이요. 줄이고 목말랐다. 헐벗었다. 매맞았다. 거처할 집이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 축복했는데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70인 공의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자기가 삶이 이 땅에 육신 삶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1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나의 삶을 오히려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어떻게 바울을 이런 어려운 정말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보다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이런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제정신인가? 어느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높은 상정과 임금이나 어떤 그런 자의 위치에 서지 않고 항상 종과 같은 이런 낮은 삶을,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119편 1절에 뭐라 그래요? 119편에 제가 67절 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수 믿기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껏 살았는데요. 내가 주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요. 고난을 당했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3장에 보시면은 10절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자기 10 자녀들 다 잊어버렸죠. 모든 가축들 다 우리가 다 분실당했죠. 집도 없지요. 와이프도 여러분 남편에게 학대하고 있죠.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 완전 쫄딱 망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여기 뭘 깨달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순금 같은 어떤 그런 삶으로 자기가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고민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삶이 어렵냐? 그러면 기쁘게 여겨. 왜냐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것이 너로 하여금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어떤 우리가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이 찢기 같은 그런 날마다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보려고 그러면 다 물건을 훔쳐가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실은 나의 삶이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깨지고, 이거 하려면 저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직장에 좀 상관되게 해주세요. 나의 어떤 뭔가 우리가 인간이 꿈꾸는 뭔가 높은 자리, 보다 많은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강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런 삶을 허락하지 않는데 잘못된 강구이죠. 잘못된 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교회 집에 가면은 어떤 복받으라지 기도를 제가 못해요. 여러분이 경험한지 모르겠지만 가게 가서 오픈 예배 드릴 때에도 이 가게에 축복이 있어가지고 번성해 주시고 제가 못합니다.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이게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그가 일한 대로 좋은 결실을 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갑자기 뭐 복을 내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분이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떤 뭔가 사장이 되고 어떤 임금이 되고 높은 자리가 되면은 어떤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무게는 똑같다고 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높은 자리일수록 더 힘들게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종으로 부름받느냐? 그럼 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사는 게 뭐가 문제인데, 네가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네가 구원받은 자고 주의 자녀이고 네가 영원한 어떤 그런 백성인데 이 땅의 삶에 종으로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볼 때요, 예수 믿고서 우리가 어떤 사회와 어떤 우리가 계획을 가지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종으로 네가 부름받는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사회가 어떤 부조리가 있습니다. 나쁜 임금이 있어요. 그럼 어때? 우리는 보통 거기에 우리가 어떤 그 불만을 일으키고 어떤 대모를 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 종종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정치가 부족할 때는 교회가 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대모를 하고 선동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라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의 변화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혼의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가 남을 내가 군림하다 보면 잘못되었네? 근데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내가 그걸 놓아주기도 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원의 방식으로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하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사회를 개혁하거나 어떤 주동하거나 반대하거나 운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그것이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발해 보세요. 사회가 바뀌는가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이,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점점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우리가 좌파운동하거나 우파운동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우파운동을 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잃게 돼요? 좌파에 속한 사람을 우리 잃지 못, 우리 다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열심히 좌파운동하면요, 우파에 속한 우리의 교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하든 간에 내가 노예로서 대우하게 되면요, 상관이 위에 있는 크리스찬이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갱신을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정말 감사해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교회는 사회운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으로 살든 내가 주인으로 살든 부하로 살든 상원으로 살든 그 삶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주의 백성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종들에게. 자, 종들아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여기는 종들은 꼭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월급 받고 있는 어떤 부하들이나 어떤 우리가 이 고용인들이나 고용주인가요? 고용인가요? 하나 일하는 이 직장인들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아랫사람으로서 뭐예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첫 번째가 두려워하며 떨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라. 왜? 주인이 우리를 때릴까봐? 내가 직장에 잘릴까봐? 나에게 푸대접 할까봐? 내가 그 사람 눈밖에 벗어나면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뭐예요?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너희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똑같이 이와 같이 하고, 플러스 뭐예요? 위협도 그치라는 거죠. 상전들에게 두려워하면 떨라고 부하들에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사람과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쓸 때 내가 두려워하면 떨라는 말씀은 누구하고 관계 속에 이 말을 쓰는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두렵고 떨림은 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내가 의지하며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이때 쓰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그 사람을 두려워 떠나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상전들도 두려워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옳은가, 바른 삶인가를 내가 주 앞에 내가 물어보면서 주님 이게 옳은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하듯이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하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성실한 마음은 번역의 성실한 마음인데 이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너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 지키는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실은 내가 직장생활 하면은 내가 외래에서 내가 월급 받고 나만 추구해요. 주인도 내가 이 사람을 쓰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종교같이 부리기만 하고 그 이용을 시킵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직장에 내가 고용인이 내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월급 받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에게 팔린 거예요. 그 시간만은. 그래서 그 시간 4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어느 직장에 내가 되었는가? 네가 만약에 그 시간에 8시간에 네가 너를 위해서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도덕질이야.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뭐 좀 하고 싶으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8시간 안에서 왜 그 시간을 갖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 시간은 내가 돈을 내가 받고서 내 몸을 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뭐예요? 성실한 마음, 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해.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6절에 보세요.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 네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섬기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마음으로는 말은 다른 말로 죽도록 그 말이에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죽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그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내가 그 사람 관계 속에서 그가 내가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 떨어서 어떤 그런 최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내가 생각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기 요 3년도 마찬가지예요. 3년들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오늘 주었던 앞에 그 똑같이 너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종을 위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뭐요? 그에게 대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는 거죠. 하나 더 플러스가 되었어요. 더 과업이 더 큽니다. 왜요? 왜 3절에게 이렇게 말하는가요? 여기 빌레몬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빌레몬서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데 너는 그에게 오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관에 상관된 내게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에도 마찬가지죠. 7장에서도 뭐예요? 내가 비록 상관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똑같은 종이에요. 그 사람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입니다. 육신의 신분을 볼 때 내가 주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도 똑같이 종이 아니냐. 그럼 너도 그 사람도 종도 종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종된 마음으로서 그 사람 뭐예요? 똑같이 내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너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입니다. 내가 그 앞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도 내가 주의 자녀라면 그 사람도 주의 자녀예요. 똑같은 주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그를 대하면서 그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회생활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에 하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를 위해 섬기며 내 관계를 맺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네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엮게 될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사회의 체제와 구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누구를 대하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사는 것을 가진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회생활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